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인도받고 응답받는데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지난주에 누렸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만 따라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이 비밀을 따라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만 행복합니다. 바울은 그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영의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그 삶이 자기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전에는 이 귀중한 축복을 모를 때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의식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많은 부분 속에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 인생은 행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체험한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 주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축복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이 축복을,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이제는 누리면서 정말 저 이방인들도 저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함, 피조물이 아파하는 걸 봐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런 자연과 모든 것이 아파하는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피조물은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피조물이 우리 전도자들 기다린다. 정말 이 복음 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의 아픔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기록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결과적으로 로마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피조물을 살리게 돼 있다. 그에 대한 확신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모든 우리 지역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이 자꾸 옆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우리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좀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발 나의 정말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복음 전하다 막 되게 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믿는다고 막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그렇게 욕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중직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이 축복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심은요, 정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 사단에게 생각과 이것을 잡혀서 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거기에 마음 담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번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복음 전하다가 자기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아직 10년 후 20년 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는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막 복음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자꾸 언약으로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것이 나의 소원이 다 되어 있는 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으시면서 응답을 좀 받아주시되, 응답을 받되 오늘 먼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제가 자꾸 오늘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지금 살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로 미래는 아직 이제 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에 살 때 과거의 많은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과 과거에 안 되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아직도 그 부분 속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내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넘치는 것이 정말 여기 보면은 은혜와 감사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감사가 있고 그렇죠. 불신자도요, 정말 똑바로 살락한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뭔가 마음에 감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안 되지만은, 속 깊이 안 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늘 감사가 있도록 체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도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적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 나온 진정한 감사가 나의 오늘이냐? 그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나의 오늘이냐? 다시 한번 나의 오늘에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나의 오늘에 감사가 있느냐? 나의 오늘에 참된 쉼과 정말 내 마음속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축복 속에 오는 그 귀한 오늘이 나의 오늘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이 한번 보세요. 다 상처 입어서 정말 무능한, 다 빼앗긴 나에게 있는 그 진짜 무능이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이런 정말 이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오늘이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만족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항상 내 마음속에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내게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한다 못한다, 뭐 돈이 있다 없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산 안 해도 잘하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최고 부자든지 뭐 아니면 뭐 무관심하든지 그런데 그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창고 안에, 내 인생의 마음의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 이걸 체크 안 하고 막 산단 말이죠. 내 영혼에 뭐가 있는지. 육신적인 것은 늘 잘 이렇게 체크해요. 건강과 뭐 이렇게 검사 맡으면 뭐 암이 있다, 뭐 수술해야 한다, 이런 것부터 그걸 떼내야 되고 다 했는데, 또 육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우리 하는데,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다 있는데,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을요,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우리가 이 껍데기가 우리 인생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람은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정말 이런 행복이 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 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의 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이 내 인생에 한번 확인돼야 돼요. 과연 하나님으로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말이죠. 내 삶의 이 영적인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 삶이 진짜 내가 살아갈 때 오늘에 내가 집에 혼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좀 약간 내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오늘날 뭐 50, 60 죽지는데 내가 산 만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부분들은 그것은 하나의 지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의 이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혼의 부분입니다. 정말 영혼이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사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느냐, 내 삶 속에 진짜 능력과 열매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좀 체크가 되고 나빠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적용하면은 내 마음에 막 친구가 무슨 이야기하면 막 서러워서 막 서러움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느냐,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그릇에 담겨 있는 거, 나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확인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평안 없이 막 살아갑니다, 그냥. 또 사람이 막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도 막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늘 돈 벌고, 내가 어떤 좋은데 여행하고, 그런 관심 그거밖에, 욕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진짜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족을 돌보는 것 때문에 어디 동남아 여행도 못하고, 어디 미국도 못 가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오는 그 감사와 그 열매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한 게 맞느냐, 아니면 자꾸 귀신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느냐, 나는 자꾸 안 되고 망한 빼앗긴 증거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오늘 내 인생에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창고에 진짜 비어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시기와 미움으로, 정말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이 목사지만은 그냥 교회를 어떻게 막 잘하고 이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 인생을 그렇게 살듯이 여러분 인생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저는 성도들은요, 정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제가 이끄는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게 삶이 되잖아요. 그 축복들을 저는 놓고 늘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또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치유의 많은 힘든 속에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부터 해서 또 많은 또 일을 하는 분들까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데 초점이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그것이 저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나머지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방향을 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기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포럼한다든지 함께 이야기하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목회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내 인생이 오늘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 아니냐, 그겁니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냐 아니냐, 임마누엘의 그 열매냐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 축복이 그 오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살아보니까 막 생명이 넘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의가 넘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막 빛이 넘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소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까지 있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받을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만큼 소원이에요. 좀 제발 나의 민족이, 나의 골육 친척들이 좀 이 복음 알고 믿음의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애타게 전도하는데 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무정하죠. 왜 그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애타게 어떤 데는 빌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강제적으로 끌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래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한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전한 사람은요 늘 그 상태라. 그러나 내가 요거 들은 거 자꾸 전하잖아요. 그건 뭐가 달라져.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전도해야 될 이유는 내 인생의 삶이 바로 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보니까 옛날 율법에서 육신만 따지던 그 종교에만 따지던 의식만 따지던 바리새인이라고 공부만 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고 누리고 이 축복은요,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삼는데 여러분의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히 바울의 골육 친척들, 이 골육 친척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바로 구원받기로 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주시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약속의 자녀, 언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이죠. 이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제발 율법 타령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 심판해서 정죄하고 이 의식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율법을 통해서 죄의 부분을 깨달았다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안타까운 소원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8장까지 그리고 이제 9장에도 그 소원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약속 속에 들어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와요. 여러분의 고통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내게 있는 물질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되고 그게 심화되어서 내 탄식이 되고 내 고통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골육 친척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출한, 육신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유대의 그 사람들은 전부 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많은 종탑을 세워놓고 큰 맘모스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구석구석에 또 개척교회라고 구석구석 세워놓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고 신분 권세를 모른다.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회운동, 신비운동 그러고 있단 말이죠. 종교운동 하고 있단 말이죠. 박애운동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안 가는 거야. 특히 내 골육 친척이. 다른 건 다 알아먹는데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뭘 좀 도와주고 선물 주면 다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냥 뭐 쌩 깐단 말이죠. 그게 우리 바울의 이 답답한 가슴인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욕하지 마시고 참고 따뜻하게 자 가세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육신의 자녀로서 된 게 아니다. 너가 유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이 유대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웠다 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약속의 자녀만이 말씀으로 약속한 그 은혜 속에서 나온 자녀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의식을 행하는 그 바로 육신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된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말이죠.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거기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일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믿고 좀 구원받으라. 내가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렇더라. 나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의 깨달음과 나의 축복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로마서에 쫙 기록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골육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특히 골육 친척일수록, 내 가족일수록 조그마한 부분에 막 좀 뭐가 서로가 막 좀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 안 전해준다고 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막 사랑에 한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한계가 없어요. 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냐고 도와주고 전에는 뭐 내 입에 들어간 거 빼앗았는데 그렇죠? 괜찮아.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입장이니까 한계가 여러분이 여러분 남 도와주는데 그 사람 여러분 욕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여러분 한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창세기 3장이니까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될 뿐 아니라 문화 자체가 창세기 3장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욕하고 싶지 않는데 그 분위기상 나는 그 사람을 욕해야 될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라. 그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아는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세상의 문화를 아는 우리가 그런 데 걸려들어가지 말아요. 하여튼 그 내 골육 친척이 복음 받아야만 돼요. 예수를 알아야만 돼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1번에 2번 있죠. 갈로 한 개 2번. 그 밑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믿음으로 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삭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자꾸 하갈 택해서 이스마엘 낳고 뭐 엘리에셀을 자기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난 씨로. 그런데 또 못 깨달으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네 씨를 통하여서. 너 아내 누구예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난 자녀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이 비밀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피로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고 직분이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함께 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함께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또한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 함께하면 바로 심판받아 영혼이 그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고 싶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영적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 그래서 이 약속으로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의 구원,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게 아닙니다. 그때 어떤 육신적으로 어디 소속되어서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왜 인간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 성경 메시아 기다리면서도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육 친척이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한마디로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주를 받아 하나님 끊어져서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여러분 나 때문에 혹시 내가 미워서 여러분이 나를 너무 막 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그러면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너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너 믿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건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막 끊어져 가지고 진짜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받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는 이 긍휼함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함, 한 영혼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다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내 골육 친척을 넘어서 이방인 237, 5천 종족까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불러다가 우리가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고 한 영혼 더 구원하고 한 지역 더 살리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끼리 하면 우리 대구를 위해서 하지 중남미 멀리 있는 사람들 굳이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 초청하는 데는요 별로 돈도 안 들어가. 자기들 알아서 오기 때문에 중남미 한 명 초청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250만 원, 300만 원 비행기 항공료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우리 훈련비 그거 하면요 1인당 거의 400만 원씩 정도는 들어가야 이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번에 최소한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그 중남미 전체 선교회에서 초청할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 항공료를 주고 이렇게 초청해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도 파나마 중심으로 몇 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러다가 또 우리가 그 훈련비 여러 가지 합숙부터 해서 훈련비도 선교 대회 훈련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비싸죠. 요즘에 물가가 비싼지 몰라도 전에는 20몇만 원, 요즘은 작년에 30몇만 원, 요즘은 45만 원씩. 자, 요즘 여름 이제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이 소원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참 복음 전하면서 중남미 사람들 얼마나 참 활동력이 좋은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남미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 하면 바로 전해. 사람 바로 모아. 몇십 명, 몇천 명은 막 너무 쉬워. 그래가 우리 콜롬비아에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잉그리 전사님 통역시켜서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막 섬으로 다니면서 막 몇천 명, 막 몇백 명 모아놓고 막 이 복음 전하고 또 영접운동하고 또 다락방하고 일꾼 세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다락방 모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모아놓고 하고 개인 가정으로 하고 또 제자 세워서 또 파송하고. 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멸망받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있다. 이 약속을 받아서 약속으로 자녀가 될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 뒤에 그 부분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그 로마서 9장을 쭉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부르신 자도 있고 뭐합니까? 이게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뭔가 꺼림직하고요. 저 사람들을 왜 구원해요,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하이, 우리끼리만, 우리 그 유대인들만 구원하면 되지. 참, 이방인들, 저 사람 좀 수준이 좀 안 떨어집니까? 뭐 이런 식이라, 영적으로. 아이,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좀 사람이 해야 되지. 저 이방인들 보면 산적까지 생겨가지고 바다의 산적, 산속의 산적, 전부 게르만족이 그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완전 거친, 이게 한번 야만인이거든, 야만인. 이 야만인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한 공동체 되는 거 나 끔찍합니다. 막 이런 식이라. 할락하면 할례라도 받고 율법이라 좀 지키고 좀 해야 안 됩니까? 육신에 좀 규모라도 갖추고 좀 그 교회 와야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 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뭔 표현을 하냐면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 가지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쓰는 것도 만들고, 그렇죠. 옆에 뭐 화장실 옆에 물 손 씻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뭔가 밥 먹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기장의 마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토기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이 정도로 절대 주권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뭘 가지고 따지고 뭐 법을 가지고 따지고 그걸 행위를 가지고 따지니까, 민족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 교회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젓고 다니고 막 큰 소리 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막 여러분이 세상도 그렇지만은 여러 교회도 막 이상한 이런저런 거친 사람들이 들어와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큰 소리 치면 좀 쭈그려 앉아 있다가 조금 조용해지면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치고 막 이런, 우리 그런 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령에 의해서 진짜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는 축복을 누린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 없었으면 진짜 뭐 거친 인생으로 평생 남을 죽이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워서 전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실 권한도 있다. 제가 이제 권한을 붙여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한 자 긍휼의 그릇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또 긍휼을 기다리면서 긍휼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거 아니냐. 그럴 권한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할 권한도 있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부르는 자, 그렇죠? 바로 이방인 중에 부르는 자, 그릇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구원받은 누구라고요? 우리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뭐죠? 믿음으로 난 의다. 한마디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의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죄는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위해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8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단 율법으로 다 옳게 살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 생각, 그 인생의 주인 돼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율법 가진 사람은 딱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식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한다. 목사님 죄를 또 짓고 해도 됩니까? 우리가 옳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한 시대 응답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은 또 짓고 또 지어도 됩니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율법 지켜가 그 따진 사람은 성령이 역사 안 하지만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 왜 그렇게 중요하냐? 7가지 신분군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꺾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데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이상한 깡패 같은 놈이 이상한 삶이 안 되는 놈이 정신적으로 예민해가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까칠해가지고 늘 남에게 찌르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어느 날 즐거워하면서 어느 날 전도자로서 선교사로 되어 있고 목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안 되더라도 그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가 되어 있고 전도자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진짜 한 50년이 좀 안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목사가 이상할수록 중직자가 좀 이상할수록 그 자녀는 더 멋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실제로 함께하는 부분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축복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인에도 이 성령이 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들도 정신 차리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도 좀 열어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열어봐라. 그렇죠.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한 번 봐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법 따라간다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살았는데 진짜 너희가 완전하냐? 율법으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거 맞느냐? 못 따라간다. 그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해놨는데 원래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눈 열린 사람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신학자들보다도 최고로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신학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 정리를 딱 되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신학자는 이게 막 이해 안 돼가지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쓰는데 이상한 게 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온통 막 사람 이래저래 막
뭐 논문과 뭐 그 책과 뭐 인물들 다 막 전부 인용 다 해가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하게 이해한 그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말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도 믿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뭡니까? 이 믿음의 구원이 이방인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로 구원받은 이것이요. 모든 이방인 5천 종족까지 가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하나님의 소원,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 네피림 시대에 다 죄인인데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행동을 잘했다 아니고 그냥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양의 피의 제사, 그리고 정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축복,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흐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의 많은 이 땅의 대구에 어려운 사람들, 영육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치유받을 그 사람들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연약한 많은 사람들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은 강한데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마음 생각이 얼마나, 신경이 얼마나 약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 요즘에 말도 못 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 그럼 약해져서 그런 거야. 약한 사람의 특징, 악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한 부분에는 굉장히 막,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약하게 보여. 그러나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아니 칼분이 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치유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다 진짜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우리 다민족 237 5천 종족, 이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들을요 237 나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복음 받고 또 그들이 또 파송되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교회, 내 이 대구 땅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이 구원 속에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